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두 손 모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 높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인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복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강했네.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높으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의 소속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대로 날 구하사 지소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질병 속에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리심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고 믿게 하셔서 이 질병 또한 하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받들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과 부족한 믿음의 마음밭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바로 섰는지 기도의 소홀함과 간절함은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영광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민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실천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목해 주시는 주님, 비록 질병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를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작은 정성이나마 물질로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언제 사역이 시작되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기관과 목장과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갈급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롭고 복된 기쁨의 말씀이 마음밭에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모두가 빛된 길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또 목례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더욱더 충만하게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배는 현재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또 이렇게 병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전 9시 반 1부, 그리고 2부 11시 반, 그리고 오후 2시에 3부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오전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당분간 쉬게 됩니다. 어린이 교회 예배 안내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예배는 영아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 예배는 11시 반과 그리고 오후 2시 각각 2번에 걸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9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또 가정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는 그런 설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배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한 5시 이후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카톡이나 또 SNS를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안에 이제 그 지면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설문지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까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만 20세,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여러분들이 꼭 모든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더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가 마치면 당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김경자 집사님 또 어제 금요일 날 입원하셨는데 아마 월요일 날 뇌에 물이 차서 좀 시술을 통해서 좀 또 회복하길 원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5월 한 달 동안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 저희가 돕고 있는 함께하는 32개의 또 개척교회와 또 선교제를 위해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좀 사용되었고요. 이 시간에 우리 또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 국내 교회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편지를 보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봄늘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 구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명수 목사입니다. 동탄 유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고 지난 3월에 동탄 2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봄늘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오늘의 수만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23 목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이전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이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6월 28일에 이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동탄구리교회가 동탄 지역의 구원의 강조협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태국 남부 나농카토교회 김경수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교회 특별 선교헌금으로 선교지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하기는 지치지 않고 너무 강건해서 끝까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모두가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밀가나우 섬 다바오시에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전성희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봉쇄 조치로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곳도 생활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오늘의 소망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저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기에 저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목장교회에서도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아마 교회가 선교지가 점점 든든히 서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집사님도 마스크 한 500개 이상을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46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5장 10절인데요. 우리 470페이지 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가 수출, 수입, 문화, 관광, 사업 등이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이 모습 분야에서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난 이후에 이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일상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문 닫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이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만남을 좀 가졌는데 이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직장을 이분은 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가 어려운지 다른 업종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다른 업종을 통해서 이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고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저녁 늦게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시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녔던 이 직장을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지에 대한 이 기도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신방을 통해서 제가 이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장과 사업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분들에게 세임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화를 마치고 나서 또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주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또 진로의 부분들, 또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업과 또 새 직장에 대한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분들의 기도 부탁 속에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풍성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코로나를 잘 견디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고민과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분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좋은데 만약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면 잘 견디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 직장, 이 나라에 평화와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내 계획대로 또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오히려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화목해지는 가정이 있다면 반대로 그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는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점점 견고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점점 금이 가거나 흔들리고 약해져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집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가는 두 집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집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반면에 또 다른 집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반면에 이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왕이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성장하고 문제없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두 집안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먼저 조건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만약 조건이 괜찮거나 조건이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의 조건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울의 집안은 그 당시 꽤 괜찮은 집안이었고
녹록한 집안이었으며 더욱이 이 사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은 예의가 바르고 또 그의 외모도 오늘날 말할 때 이 비주얼 아주 잘생긴 그런 신체적 조건도 있었다는 거.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 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모는 누구보다도 더 화려했다는 거예요. 집안은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현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기대되고 그와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나중에 보게 되면 처음과는 다르게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초라했었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이 마지막 이 기대된 인생이 마지막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마지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볼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됐던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길렀던 목자입니다. 아무리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그 영웅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소망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은 그가 늙었을 때 부하고 더욱더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의 자손들도 번성하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의 인생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정,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울과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가문이 우리들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을까?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성경에는 그 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은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워요.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집안도 괜찮고 실력도 좋고 돈도 많으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의 삶에 점점 강성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이름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람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마 8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가 어디에 서 있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의 인생을 이기게 하고 날마다 너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다면 이 조건이 좋았던 이 사울이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삶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을까? 화려했고 준수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됐던 사울의 삶의 자리에 왜 초라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을까? 성경은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났어요? 사울을 떠나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떠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을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반면에 사울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 인생의 삶의 비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곁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조건, 물질, 집안, 실력, 배움, 노력, 지혜,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자리에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았고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집을 떠나서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누명을 씌우고 그곳에 쫓겨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요셉의 어떤 삶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 이 노예로 있을 때의 어떤 삶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또 죄수, 감옥에 있을 때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1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자, 그 간수장과 감옥에 있을 때 그 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애굽과 그리고 이 요셉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붙잡아야 될, 가장 마음속에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을 마음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힘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구자로 불렸던 영국 사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회에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평생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1791년도 3월 2일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근데 그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는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기력이 점점 끝나는 그 시점에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크게 2번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평생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하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몇 가지 꼭 붙잡아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는 이 죄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서울에 가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부산에 가기를 원할 때 더 이상 그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이별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한 성당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길이라 부르면서 그 길을 걷지 않으니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구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다윗의 어떤 인생에는 이 시편의 모든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예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소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었다면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왔던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이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찾아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해결받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미래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들, 희망에 가득 넘치는 노래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어려운 모든 일들 잘 극복하며 새롭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 모든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주를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위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생의 믿음의 깃발을 꽂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